자, 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인데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짧습니다.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함께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이 본문을 가지고 제목이 좀 센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폭로된 권세 그리고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힘이 지배하는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힘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숫자로 드러나는 어떤 경제력, 그 경제력, 이집트 가니까 와, 부자들은 엄청 부자인데 대부분 거의 most all people들이 가난해요. 와, 고속도로에서 버스를 타는데 버스 정류장도 없이 그냥 중앙차선에 서 있어. 그러면 마이크로 버스들, 봉고차들이 와서 막 타. 그리고 인터체인지, 그 큰 인터체인지 옆에 쓰레기가 가득해. 이집트가 확실히 이집트는 막 그 귀신 막 그런 게 묶여 있는 나라잖아요. 근데 그 옆에 요르단은요, GDP가 이집트가 3,500불인가 그렇고 요르단이 한 4,500불인가 그래요. 요즘 뭐 물어보면 다 나오니까 한 1,000불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요르단은 깨끗해. 거기 하나님이 광야를 쓰셔서 그런지 요르단으로 가세요. 요르단이 좋아. 깨끗하고 음식도 좋고. 이집트는 그 거지 같은 피라미드 외에는 볼 게 없습니다. 뭐 어쨌든 그렇게 숫자로 보여지는 경제력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더라고요, 국민들이. 또 우리는 투표로 결정되는 정치 권력에 의해서 지배를 당해요. 그렇죠? 투표로 어떤 정당이 딱 뽑히면 그 보여지는 그것으로 지배를 당하고, 또 이쪽이 이거에 지배를 당하고, 또 미디어가 계속해서 쏟아내는 그런 화려한 어떤 문화적 트렌드. 어제 혹시 BTS 가신 분 계세요? 그 어제 막 빨간색으로 그냥 막 불로 도배더만 갔네. 갔어요. 여기 몇 명 갔어요 혹시? 그렇게 막 쏟아내는 미디어, 그런 걸 보면 젊은 애들이요 거기에 도취돼서 그렇게 거기에 빠져들어요. 뭔가 보이는 힘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진짜 힘이라고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면서 그 질서에 순응하고 적응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사투를 벌이는 거예요. 숫자로 보여지는 경제력이 나라는 가치를 증명하니까 어떻게든 돈을 벌어서 성공하려고 하고, 투표로 표현되는 정치력이 힘이고 권력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표를 얻으려고 하고,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그런 아름다움, 그런 것들이 곧 나다라는 것으로 삶은 피폐한데 SNS에 가면을 입은 또 다른 자기 자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돈을 벌기 위해서 세상의 쉬운 일 거기에 던져져서 돈을 버는데, 그럼 번 돈을 가지고 가치 있게 써야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 지금 막 거리에 나서는 여자들이 많다고 그러죠. 그럼 벌면 가치 있게 써야 되는데 그 돈을 어디에 쓰느냐? 외모를 꾸미는 데 쓰는 거예요. 그리고는 계속 가난한 거야. 보여지는 게 중요한 세상, 그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근데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거대한 폭로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이 세상의 시스템이나 어떤 가치관, 그 배후에는 우리는 보이는 것에 의해서 지배된다고 생각하지만 인간을 노예 삼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실제한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보여지는 것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이, 경제력이나 정치력이나 미디어에 의해서 어떤 유력한 한 사람, 힘과 권력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폭로하고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있고 그것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다. 그 권세와
그 존재들, 보이지 않는 권세와 존재들의 그 영향력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이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이 뭐라고 가르쳐 주느냐? 그게 인생이다. 여러분, 인생, 그렇죠? 인간이 살아가는 삶, 우리의 인생. 여러분, 그리고 이 세상,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데, 그게 오늘 에베소서 6장 12절이에요. 자, 우리가 다 아는 말인데 오늘 좀 깊게 볼 건데, 설교 준비하다가 제가 실족할 뻔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씨름이라는, 제가 오늘은 원어를 좀 안 쓰는데 이 헬라어를 보면 이 씨름은 근접한 거리에서의 싸움을 뜻해요. 우리 씨름 똑같아요. 그래서 씨름이라는 단어로 번역한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의 싸움을 말하는 건데, 바로 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말씀이 여러분 인생을 그대로 정의해 주고 있어요. 성경 이 말씀이 자세히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씨름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이게 뭐라고 제가 써놨어요? 시작.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이 곧 전쟁이다. 자, 우리의 씨름, 우리라는 인간, 우리라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는 이 땅에서 근접된 근거리 싸움, 근접한 그 씨름,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씨름 싸움인데 어쨌든 이것을 쉽게 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은 곧 전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지만 존재해서 살아가는 삶 자체는 전쟁이다라는 것을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이고 전쟁이고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여기서 혈과 육이 뭐예요? 시작. 인간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의미함. 그렇죠. 인간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혈과 육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거예요. 쟤는 저 음식에 아주 음식만 보면 미친 애야. 음식에 미친 애야. 저 사람은 술을 끊을 수가 없어. 쟤는 저게 문제야. 이 정치와 이 상황이 문제야. 저래서 저 인간은 안 돼. 막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는 모든 것들 있죠. 그것을 오늘 성경은 혈과 육으로 딱 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사 모든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을 혈과 육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해석하면 뭐다? 시작. 세상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과 구조들. 그 세상을 움직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힘과 구조가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움직이는 어떤 그런 힘과 구조가 있는데, 네 번째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뭡니까? 시작. 보이지 않는 영역에 존재하는 악한 힘. 이 하늘을 자꾸 우리가 어떤 영적인 세계, 저 천국 아니면 뭐 우주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늘은 그냥 보이지 않는 것의 상징이에요. 하늘이라고 말하는 단어는 보이지 않는 영역인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영역에 어떤 악한 영적인 힘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통전적으로 해석하면 이 땅에서의 인생이란 열심히 살고 꿈을 이루고 좋은 대학에 가고 행복을 추구하고 아파트도 사고 막 걸어가지만 결국 그렇게 걸어가는 인생은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영역의 조직, 흐름, 그런 것들과의 치열한 싸움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 즉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 정치가 세상을 바꾸고 돈과 권력이 인생을 결정하고 힘에 의해서 인류의 역사는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상은 보이지 않는 악의 세력에 의해서 이 세상이 움직이고 있다.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너희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것 때문에 보이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다. 그것을 성경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우리를 조종하는 대로, 이끄는 대로 그냥 열심히 따라가는 게 그들의 인생인 거예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보이는 게 다니까 트렌드를 쫓아가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게 맞아. 이게 맞아. 그래 다양한 성이 있어. 그럼 그게 맞아. 보이는 거에 쫓아가는데
사실은 그 보이는 것을 뒤에서 조종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그냥 이게 맞나 보다, 이렇게 되는 게 맞나 보다 하고 그냥 세상만 보고 따라가는데 결국 그들은 어둠의 권세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폭로된 어둠의 정체를 알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요, 그것들과의 치열한 영적 싸움이 되어야 된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어떤 사회적 문제가 일어날 때 그것이 단순하게 힘과 권력을 가진 그 사람의 욕심, 그 사람의 어떤 신념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 있는 영적인,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구조, 영적인 힘에 의해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희일비하면서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힘의 구조와 어둠의 영에 대해서 알기에 그것들, 그 근원과 본질을 대적하면서 싸울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검, 말씀밖에 없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인생이야말로 이 땅에서 진짜 인생이 되고 마귀에게 속지 않고 세상에 속지 않고 온전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알아야 되는데,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인간의 문명과 문화, 가치관과 거대한 사회적 시스템을 만들고 움직이는 조직이에요. 그리고 사악한 영적인 에너지가 오늘 이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입니다. 즉 어둠의 영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통해서 이 사회의 시스템을 만들고 이 사회의 문화와 가치를 움직이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인생은 사람과 싸우고 체제와 싸우고 이념과 시스템과 싸우고 그런 것들과 다투는 것 같지만 본질은 그 사람, 그 체제, 그 이념, 그 시스템 뒤에서, 그 안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적 존재들과 그 흐름들과 싸우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독일의 히틀러와 만약에 싸운다고 칩시다. 이미 지옥에 가 있지만 그럴 때 우리는 그 히틀러라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히틀러 뒤에서 그를 조종하고 역사하는 악한 영적인 존재와 싸우는 것이다 라고 지금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간절히 예수님 이래야 됩니다 라고 예수님을 위해서 아주 아름다운 말을 했어. 근데 예수님은요 그 말을 듣자마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랑하는 제자예요. 근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꾸짖어. 여러분 다 알죠? 왜 그러냐면 베드로가 그 말을 하는 순간 그 말을 하게 하는 구조적인 영적인 어떤 시스템과 영역을 하나님이 보는 거예요. 그 말을 하게 하는 어떤 존재, 다시 말하면 사탄의 세력이 베드로의 뒤에서 조종하고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한 그 아름다운 말에 있어서 사탄아 라고 직격한 것은 성경이 지금 이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도덕적인 흐름, 선생님을 위한다는 착한 마음, 당시의 그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스승과 제자의 예의, 그 흐름을 이용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거대한 세상의 흐름을 지금 따르게 한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야 되는데 자기는 올바른 말이라고 했는데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대한 세상의 흐름을 쫓아서 예수님에게 지금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즉시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외치셨다라는 거죠. 즉 그 뭘 상징합니까? 어둠의 존재와 거대한 흐름이 부지부식간에 베드로의 인생을 덮쳤다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덮쳤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존재에 대한 외침이 예수님의 외침이었어요. 어둠의 존재와의 싸움이 그리스도의 인생이다라는 것을 이 장면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데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을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100% 복음을 이야기하셨죠. 그리고 미래에 실제 일어날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조금 확장해서 해석해보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종말,
7년 대환란. 분명히 성경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일어납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은 자기가 죽어야 하고 부활해야 되는 이유. 앞에서도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복음을 딱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 여지껏 베드로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열심히 예수님을 쫓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복음의 진리를 말하자마자 그가 항변하여 이르되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이 싫고 예수님이 죽는 건 원치 않아요. 예수님 죽으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그러시면 안 돼요 라는 지극히 인간적이고 인본주의적이면서 스승을 사랑하는 마음, 삼강오륜의 마음, 도덕과 윤리와 인격의 마음, 아주 나이스한 이야기예요. 예의가 바른 이야기예요. 근데 그 말씀에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니 3년 동안 쫓아다닌 베드로와의 인격적인 관계는 1도 고려하지 않아. 그리고 베드로를 타이르거나 일로 와봐 앉아봐 이렇게 친절하게 가르치지도 않아. 즉시 대적합니다. 베드로를 즉시.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뒤돌아보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바로 얼마나 사랑의 메시지로 예수님 그러실 필요 없어 안 돼요 라고 했는데 갑자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즉 보이지 않는 시스템과 그 영적인 힘은 예수를 넘어뜨리고 교회를 넘어뜨리고 그리스도를 넘어뜨리는 것을 목적으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도전이 오고 공격이 올 때 예수님이 즉시 사탄아 대적하면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영역 속에서의 전투, 영적 전쟁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베드로는요, 진리와 정의의 개념이 한순간에 뒤바뀌었어요. 베드로의 진리는 예수님의 말씀이었고 베드로의 정의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으며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는 베드로의 인생은 예수님 그 자체를 추구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어떤 말 한마디에 베드로가 완전히 그 정의와 개념과 삶이 바뀌어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21절에 나 죽고 부활한다.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을 말하는데 베드로는 아니라는 거야. 전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였고 전에는 정의였는데 전에는 교회에서 하는 말이 맞고 성경이 옳았는데 어느 순간 다양한 인권이 맞고 어느 순간 이렇게 하는 게 맞고 어느 순간 이건 뭐 꼭 예배 드려야 돼 꼭 11조 해야 돼 어느 순간 정의와 진리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한순간에 예수님에게 복음대로 살지 말라고 말하는 그 베드로를 묻고 있는 뭔가의 정체가 드러난 거죠. 그러면서 복음이 시키는 대로 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이 시키는 대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 이 구조적 마귀의 도전이 한국교회 강단과 말씀을 얼마나 오염시켰는지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자 23절에 바로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즉 세상의 거대한 흐름과 시스템, 어둠의 영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조직들은 예수님과 복음을, 교회를 무너뜨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어떤 위기가 오거나 시대와 상황 속에서 기독교를 향한 핍박이 오거나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어떤 생각들과 마음들이 올 때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그 뒤에 거대하고 무섭고 악한 영적인 세력들이 지금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그래서 현상을 놓고 싸우고 대적해봐야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베드로는 제껴두고 그 뒤에 있는 사탄을 직격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영역들 그 존재들과 싸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한순간에 우리의 정의와 진리를 바꿔버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걸 깨달아야 돼요. 한순간에 바꿔버려요.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는데 어느 순간 한순간에 이 말씀을 튕겨내는 나로 바꾸는 거예요. 우는 사자가 삼킬자를 찾듯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지금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는 정의와 진리를 구별해야 돼요. 말씀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유튜버가 말하는 내용을 가지고 정의와 뭐 성경의 내용을 구별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정의고 이게 진리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다수가 말하는 다수의 의견으로 그렇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말씀으로 뭐가 정의고 뭐가 진리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의 방심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는 게 비정상이고 예수님이 죽지 않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한순간에. 그래서 여러분 악한 세력에게 묶이면 순간 죄가 정상처럼 보여요. 죄가 죄로 인식이 안 돼. 거짓이 진리처럼 보여요. 욕망이 자유처럼 보여요. 나는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게 여러분 선거관리위원회는요 국민의 주권을 지키는 게 생명입니다. 그래서 뭔가 문제가 발생하고 의심이 들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국민의 주권을 지키고 의심을 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은 우리를 기만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그들에겐 진리고 정의야. 괜찮대. 이상한 투표지가 나와도 괜찮고 뭐가 해도 괜찮대. 그래놓고 그것을 의심하는 사람들을 이상하다고 말해버려. 이게 뭐냐면 한순간 그들에게는 우리는 투명 투표함을 만들었습니다라는 게 정의가 돼버리는 거야. 우리 기만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짓이 진리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엄청나게 죄를 짓고 잘못된 시스템이 있고 뭐 가족끼리 카르텔을 만들고 막 그래도 그들 스스로는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거대한 힘에 의해서 우리에게까지 영향이 오고 우리 역시 그걸 보면서 그럴 수 있지. 에이 설마. 그러면서 세상에 침몰당하고 있다는 거죠. 4월 11일인가 지금 국회의사당 그 계단에서 우리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보수 기독교를 중심으로 그 민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항의 기도회가 있다고 해요. 그 민법 개정안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단 말입니다. 진짜. 근데 그것은 왜 목사님들이 그게 교회 폐쇄법이고 하나님의 재산이고 하나님의 것인 이 교회와 성도들의 헌금을 국가가 사법적인 죄다 아니다 판단도 안 한 채 공무원에 의해서 이것이 국가에 귀속될 수 있는 이런 법을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좀 공부 좀 하셔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있어도 우리는 무감각한 거야. 그냥 설마 그거 그냥 저기 신천지하고 통일교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겠지. 그러면서 잘못된 어떤 시스템조차도 정이고 잘못된 어떤 것도 선처럼 죄가 정상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은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 뒤에 있는 어둠의 권세 때문이다. 그리고 저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인데 의를 행할 거라는 이상한 믿음을 갖게 돼. 그리고 거짓인데 그것이 사회 정의에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개개인적으로는 욕망을 위해서 자유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낙태, 해도 된다. 신체는 내 거고 내 생명이고 얘 아빠 없이 태어났을 때 우리 가족들이 힘들어지고 이 여자 인생 망가지고 왜 그러냐? 지워버리면 되지. 인간의 욕망을 위해서 우리는 자유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다 낙태법 통과되고 막 낙태해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 모든 것들 속에 이걸 분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런 어둠의 권세들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폭로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폭로된 권세에 지배당하는 삶이 아니라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 승리가 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게 이 에베소서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첫째로 시작. 폭로된 권세는 인간을 비인격화시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제 설교를 잘 듣고 세상을 한번 잘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을 여러분 비인격화시킵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을 인격으로 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할 때 들어오세요. 근데 성령 오지 마세요. 그럼 안 오세요. 그래서 계시록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데 성화에 손잡이가 없는 건 우리가 열어줘야 들어오시는 거야. 이게 인격이야. 인격 대 인격.
퍼스널 대 퍼스널로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아담아 찾아오시고 또 우리가 거절하면 그 거절조차도 존중해 주세요. 근데요, 오늘 계시록에 폭로된 권세들은요, 인간을 물건이나 숫자로 여기게 합니다. 인간을 물건이나 숫자로 여기게 해요. 바로왕이 애국 사람이 많아지니까 얘네들을 노동력에 동원합니다. 그렇죠? 생산량이나 어떤 소비력, 지지율, 동원력. 그러니까 인간 자체를 목적으로 두지 아니하고 수단으로 두면서 그 사람을 수단화시키기 위한 일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나 무슬림에서는 사람들을 쉽게 처형시키잖아요. 목을 베고 아무렇지도 않게 학살시키잖아요. 이란이 이번에 데모가 일어났는데 그 데모했던 사람들 중에 남자 셋이 잡혔는데 그 중에 한 명은 뭐 운동 레슬링 선수도 있었다고 해요. 근데 사형시켜버렸어, 3명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그게 죽이는 게 뭐 아무것도 아니야.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사람은, 인간은 인격이 아니라 비인격화된 존재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만이 중요한 거야. 여러분, 자살폭탄 테러를 왜 시킬 수 있는 줄 아세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그들에게 인간은 도구이기 때문에 시킬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유혹하기 위해서 천국에서 아름다운 여인들과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잘못된 교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알라가 네가 죽기를 원한다. 기독교는 우리를 살리고자 하나님이 죽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 우리를 존중하셔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알라는 그 알라를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신제사 같은 걸 드리는 게 우상들이고 이단들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들은요, 자기네 편이 돼서 충성했어도 자신의 이익에 손해가 되잖아요. 그럼 가차없이 버려버리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사태 때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백신을 맞았는데 곰팡이 같은 백신을 그렇게 어떻게 주입할 수 있냔 말이야. 인간의 비인격화, 그렇죠? 잘못된 약품인데 인간에게 주입한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그 시대의 정신이 인간을 인격이 아니라 비인격화시켜 놓은 거야. 뭐가 중요해? 접종률이 더 중요하고, 지금 이 감염병에서 효과, 어떤 결과, 인간이 수치화된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도 깨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생명의 가치를 말살시켜 버립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을 지배하고 무너뜨리는 게 마귀의 목적이니까. 그래서 이 폭로된 권세들의 목적이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생명의 가치를 말살시키는 거다. 여러분, 요즘 뉴스 보세요. 유럽 보세요. 자기들이 고양이라고 여겨요, 사람들이. 그거 보셨어요? 뉴스 해외 토픽? 그래서 고양이 옷 입고 고양이처럼 살아. 진짜 고양이처럼 살아. 개처럼 살아요. 자기는 개래. 성별이 개래. 아, 웃을 일이야. 진짜예요. 그리고 그렇게 생활을 해요. 북유럽 가잖아요. 북유럽. 인간과 짐승이 결혼을 하고 교배를 합니다. 그리고 법이 그걸 다 허용해요. 사탄을 숭배하고 사탄을 위해서 인간이 이제는 짐승처럼 제물이 되는 인신제사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게 지금 북유럽에서 암암리에 실행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확인된 건 없지만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인신제사는 성경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가치를 말살시켜버리고 인간의 인격을 말살시켜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인간이 꼴보기 싫은 겁니다. 이들을 죽임으로 하나님을 죽인다. 이들을 없앰으로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짓밟는다라는 그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게 사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지배하는 어떤 무슬림이나 공산주의를 보세요. 인간은 다 그냥 비인격화하는 거야. 체제와 이념에 대드니까 탱크로 밀어버리잖아요. 기관포로 막 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인간을 비인격화하는 자들의 특징은 자기와 반대되는 것에 있어서 그냥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막 모멸과 멸시를 주고 짓밟아버려요. 그리고 정치적 뜻에 맞지 아니하면, 자기의 정치적 뜻에 맞지 않으면 인권이고 뭐 그냥 다 체포하고 감옥에 넣어버리잖아요. 인간의 비인격화예요. 재판받을 권리도 없이 자기들의 마음에 안 들게. 손여보 목사님 독방이 있었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비인격화예요. 자기 뜻에 맞지 않는 것은 인간이 아닌 거예요. 정당한 재판도 못 받고 변호사 선임권도 안 주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고 가다 놓고. 인간의 비인격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어둠의 권세, 폭로된 이 사탄의 권세가 자리를 잡고 있는 곳이다. 지금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온 열방이 지금 이 사탄의 영역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따라서 둘째로 시작. 우리는 십자가의 역설을 통한 승리를 외치고 누려야 합니다. 자, 더 정확히 말하면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승리는 어떤 승리냐? 십자가의 역설을 통한 승리를 외치고 누려야 된다. 다시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십자가의 방식으로 세상을 이겨야 돼요. 씩씩대고 막 싸운다고 막 그냥 눈에 보이는 그것과 부딪힌다고 그것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사탄의 권세, 이 어둠의 권세를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쉽게 생각해서 이 사탄의 권세, 천사를 동원하고 미가엘이 싸우는 천사장 아닙니까? 미가엘을 막 호출해 하나님 예수님이. 그리고 막 성경에 나온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이 땅에서 드러내므로 사탄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잖아요. 어느 날 일어났을 때 귀신들, 마귀들, 장자들이 다 죽은 것처럼 그런 놈들을 다 죽여버려 하나님은 막. 그럼 이길 것 같죠? 아니에요. 인간은 본질 자체가 악하고 아무리 그 어둠의 권세에 의해서 지배받은 인간이 죽을지라도 그 어둠의 권세는 살아있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완전히 심판할 때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힘으로 악을 누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무력한 방법으로 어둠의 권세를 이기셨다. 이것을 집중해서 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둠의 세력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이겼다. 교회를 탄압하고 사람들을 비인격화하며 자기네들의 뜻을 관철시켜서 승리했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에게만 순종함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은 것은 예수님이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부르실 수 있고 능력을 행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봤을 때는 대제사장과 그 다음에 서기관들과 거짓 증인들과 막 빌라도와 이런 세상의 권력과 힘에 의해서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그냥 다 얻어맞고 그냥 억울하게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여겨지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에게만 순종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순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세상은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대제사장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마귀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겼다. 근데 여러분 이걸 놀라운 관점으로 봐야 돼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에게로만 순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공격을 이길 수도 있었지만 그냥 온몸으로 다 받아내신 거예요. 즉 예수님의 승리는 뭐다? 순종이었다. 그리고 그가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의 동기가 인격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이었다는 게 사랑. 그래서 그 사랑으로 순종을 통해서 어둠의 공격을 다 당한 것 같지만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결국은 사탄의 모든 진을 파하고 그들을 심판의 불로 멸할 수 있는 그 통로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요, 첫째로 이 시대 속에서 시작. 분별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질 때 그 가치관 뒤에 숨은 영적인 흐름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 분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둠의 권세들이 정사와 권세라는 구조와 시스템이 우리를 지배하는데 그들이 아니라 그들 뒤에는 악한 영들이 있다.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현상이 아니라 본질을 향해서 공격할 수 있어야 되고, 둘째로 시작. 아니야. 두 번째. 십자가의 역설과 같이 세상이 뭐라고 말하고 떠들어도 우리는 철저하게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을 견지해야 합니다. 그죠? 십자가의 역설과 같이 세상이 뭐라고 계속해서 말하잖아요. 떠들어도 우리는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을 견지해야 돼.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이 나라 이 민족을 회복시키고 열방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야 돼요. 한국교회가 한동안 세습 문제, 비리 문제, 여러 교회 안의 문제들이 터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음이 세상에 알려졌어요. 마귀의 공격의 통로들이 열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성도들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아무렇게나 기도해도 되지. 아유, 11조는 옛날 얘기야. 아니, 예배 꼭 주중 예배 나와야 돼? 아, 주님 다 하셔. 이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순종의 삶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좋은 신앙생활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가 다 무너진 거예요. 목사들부터 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짜 마귀가 이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마귀를 이겼습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순종했어. 당하는 것 같지만 본질은 예수님은 말씀에 순종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 지라고 보냈고 이 땅에서 고난을 감당하라고 보냈고 그래 쭉 간 거야. 억울해도 침묵하고 쭉 간 거야.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 죽었는데 결국 그들이 이겼다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대속의 은혜가 임함으로 그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판이 바뀌는 역사가 나타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의 이 현실 속에서 이 판을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다시 여러분들 스스로가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사는 신앙생활이 견지돼야 된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예수님처럼. 그럴 때 그 순종 속에 세상이 이기는 것 같고 뭐 하는 것 같지만 순종하는 교회와 순종하는 성도들, 그들이 하는 기도와 그들의 삶의 행위가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어둠의 권세를 파할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길을 놓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시작, 세 번째 시작. 승리의 확신 속에 승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말씀대로 살면서 내 개인의 인생으로부터 시작해서 내 자녀의 인생과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승리를 선포해야 돼. 즉 어둠을 어둠이라고 폭로할 수 있어야 돼. 십자가의 역설은 그들의 정의로 예수를 죽였지만 결국 그들의 정의가 불순종이었고 그들의 정의는 인간의 탐심, 대제사장의 욕심이었죠. 권력이었죠. 인간의 탐심이며 인간의 욕심이며 또 예수를 죽인 건 뭡니까?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한 폭력이었어요. 왜냐하면 대제사장들이 타락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성전을 뒤엎고 대제사장들의 타락을 신랄하게 비판하니까 자기의 죄를 덮고자 예수를 죽여버린 거야. 그 폭력이죠. 어둠의 폭력. 근데 그 어둠의 폭력으로 예수님이 죽은 것 같지만 결국 그 죽음은 그들의 죄를 폭로하는 결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외친 것은요, 예수님이 승리를 선포한 거예요. 베드로 스스로는 아플 줄은 모르지만 베드로에게 그 말씀이 가진 승리, 그 승리가 그에게 선언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는 변화돼서 결국 승리자가 돼서 수제자가 돼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어 순교해서 천국 갈 수 있는 위대한 주님의 일꾼이 됐잖아요. 이런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지배하는 이 악한 세상에서 순종이라는 삶을 통해서 승리를 외칠 때, 그러니까 뭔가 앞서서 외치는 지도자들은 깨끗해야 하고 거룩해야 하고 삶의 모습들이 잘 받쳐져야 돼. 국회의원들 보세요. 뭐 한다고 나왔는데 그 뒤에 구린 게 다 밝혀지니까 이 얼마나 강아지 망신이야. 그러니까 사라져버리잖아. 오늘날 세상에 정의를 말하고 의를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떠들어대는데 그 본질을 보면, 그 내면을 보면 순종이 없는 거죠. 말씀의 신앙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또 깨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따라서 순종이라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 십자가는 이미 승리이기 때문에 승리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순종하면서 걸어갈 때 그러한 자들이 외치는 그 외침은요, 세상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의 외침을 일본 순사들이 다 두려워했고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를 그 당시에 권력자들이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죽음 앞에서도 당당했던 그 모습 때문에 결국 로마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지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여러 문제들이 지금 지구촌에 가득하잖아요. 그렇죠? 전쟁의 문제, 그 전쟁의 문제도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지부식간의 이 죄는, 이 어둠의 권세들은 죄를 정의로, 거짓을 진리로 느끼게 한단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객관적이고 본질적인 그 모습을 못 보게 만들어.
사사시대가 망했던 것처럼 자기의 선호도대로 그렇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우리는 비인격화되고 도구로 쓰임받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승리가 선포되어져야지만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이 위기를 우리가 세워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지금 한국 교회가 목회자들이 둘로 완전하게 갈라졌어요. 그게 뭐 성도는 이루 말할 것도 없죠. 완전히 마귀에게 지배당하는데 제가 이렇게 몇몇 분들하고 얘기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본질을 못 보나 왜 본질을 못 보나 가만히 봤더니 죄송하지만 그분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하나도 안 보여요. 목사도 11조를 안 해요. 여러분 10의 1이라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고 당신이 계십니다라는 완전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11조는 아무나 못합니다. 신앙의 깊이가 있어야 할 수 있어요. 근데 죄송해요. 나대는 분들 보면 그 신앙이 없어요. 여러분들 문제 있는 목사님들 설교 이상하게 하죠. 그렇죠? 왜 그런가 봤더니 그분들 스스로가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말씀 외면하고 자기 듣기에 좋은 말씀만을 취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지부식간에 거대한 악의 시스템에 지배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들의 나팔수가 돼서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뜻하지 않은 폭격에 관광객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만약에 저 자리에 내가 있었고 우리 성도들이 있었다면 그냥 그 끝이 어떻게 됐을까? 천국일까? 지옥일까? 이 시대에 다양한 현상들이 있지만 그것에 분개하고 열받기 이전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다. 이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돼. 지금 비진리가 너무나도 가득한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지금 악이 판을 치고 있고 교회가 위기 속에 있는데도 비본질만을 바라보고 싸우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먼저 순종해야 된다.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말씀에 순종했던 다니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고기 먹은 자들도 이겼고 우상 숭배하는 나라에서 지도자로 세워졌잖아요. 우리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 됩시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게 바보 같고 어리석은 것 같지만 그 순종은요 결국 뭐예요? 승리,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다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신앙으로 바로 서고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의 신앙으로 바로 서면 부지부식한 여러분들을 덮고 있던 죄인데 선으로 알고 있고 악인데 진리로 알고 있는 것들이 다 벗겨질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령께서 가르쳐 줄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거룩한 저항 시리즈로 설교를 계속하고 있는데 주중 예배 못 나오시는 분들은 꼭 인터넷으로 들으시고 이 마지막 때에 끝으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 오늘 본문이죠. 마귀의 관계가 동서사방에 얽혀 있다는 거예요.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순종이죠. 그래서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우리의 씨름, 근거리 싸움, 마귀가 다 바짝 붙어서 우리를 공격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야.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통치자들, 권세들, 구조와 영역들이 있고 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악에 의해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이게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게 가장 먼저 허리띠.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고. 허리띠가 훌라당 내려가. 그 얼마나 수치스러워. 하체가 다 보이는데.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고 의를 행하는 자들은 결국은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오신경, 네 교만과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영혼을 위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모든 것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불화살은
화전인데 너 죄인이잖아, 너 그랬잖아, 우리의 죄를 폭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의 호심경이 있어야 돼. 그래야 찔러도 그냥 사라져버려. 불이 꺼져버려. 왜? 난 이미 구원받았거든. 용서받았거든. 그러면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겁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게 뭐예요? 결국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 왜 대형교회 목사님들이나 목회자들이 올바른 소리를 해도 세상에 비웃냐면 바로 그 말씀대로의 삶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부족한 거 투성이고 연약해서 나서지도 못하고 있지만 마지막이 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지금 비진리를 진리로 알고 있고, 아니 어떻게 악이 선이 됩니까?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념이 진리가 된 시대를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19절 보세요. 성경으로 보세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 복음의 비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다. 너는 인격이다. 비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비밀로 그런 너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구원받는 걸 가장 중요시 여긴다.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는 그냥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그렇게 순종해서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놓고 한번 기도합시다. 어둠의 권세 하나님께 다 폭로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 무력한 것 같고 무기력한 것 같지만 그 십자가로 결국 그 어둠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십자가는 약한 게 아닙니다. 그냥 순종이었어요. 예수님이 다 이길 수 있었어요. 근데 순종하신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에게만 순종하신 거예요. 근데 그 순종이 결국은 진짜 승리가 된 겁니다. 한국교회는 다시 말씀에, 성도는 다시 말씀에 순종할 때 이 대한민국이 다시 선교의 강국, 복음의 강국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카르텔이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거룩한 성령의 사람들로 하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사람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영적인 분별을 통하여 그 사람이나 현상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영적인 어둠의 권세, 세상을 주관하는 악한 세력들을 보고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깨달아 순종을 통해서 내 주변에 나를 얽어매고 있는 어둠의 권세를 파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질병도 귀신도 순종할 때 낫는 겁니다.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어떻게 평생 너 38년 동안 누워있는데 걸어갑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려고 할 때 그때 병이 치유된 거예요. 제발 여러분들 말씀에 순종합시다. 자기 소견을 버리고 기록된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시다. 목숨 걸고 주일 성수합시다. 11조 생활합시다. 봉사와 섬김을 기뻐합시다. 할 거 하면서 세상에서 진리를 외칠 때 그때 그게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 가운데 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성령을 부어주사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순종하는 인생으로, 나라 민족으로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힘이 되는 인생으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인생으로 나를 세워달라고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합심 부여주심으로 말씀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혼탁함과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람에 의해서, 물질에 의해서, 세상에 의해서 주관되는 삶을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잘 되고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잘 되고, 사람에게 기대고 보이는 것에 기대입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고, 인기가 많으면 행복할 줄 알고 보이는 것에 집중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가난하고 없으면 비참하고 비굴해지고 존재의 가치가 사라지고, 돈이 많고 힘과 권력이 있으면 잘 산다고 생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음을, 그들이 이 세상을 구조화하고 그들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음을, 그래서 우리를 비인격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본질이 아닌 비본질을 바라보게 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영원한 구원에서 멀어지게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어둠의 세상, 이 어둠의 세력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주 단순함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입니다.
순종입니다. 지는 것 같습니다. 마귀에게 놀림당하는 것 같고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그냥 지는 것 같습니다. 결국 십자가에서 죽어서 완전히 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그들을 심판할 수 있는 이유가 되었고 그분의 부활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생명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부활하고 우리 성도들이 부활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국의 교회가 부활하기 위해선 죽어야 합니다. 죽는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찮은 의를 드러내고 우리의 하찮은 지식과 이성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 말씀 한 구절이라도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지 않으면서 살다가 망하는 인생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안식일을 생명 걸고 지키고 12일이 주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봉사와 섬김이 얼마나 중요한가 깨닫고 세상을 향해서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도 행하지 아니하면서 세상의 정의와 의를 말하니 마귀가 조롱하고 짓밟는 겁니다. 목사가 공의와 정의를 말했는데 그 언어가 난폭하고 삶이 타락함이 증거되자 결국 마귀는 기세 등등하여 교회까지도 짓밟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세상에 목소리를 내기 위해선 예수님처럼 순종이 마침이 되어야 합니다. 쥐뿔 신앙생활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사회의 정의와 공의를 말하니까 마귀에게 짓밟히는 겁니다. 당하고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의 말이 아니라 권세가 되고 우리의 외침이 아니라 힘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부터인 줄로 믿사오니 늘 회개하며 순종의 삶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여 붙잡아 주옵소서. 흑암과 어둠이 대한민국을 붙잡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죽이고 있는데 악한 법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침묵하고 동조합니다. 그게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쟁이 없는 사회, 승리자와 패배자가 없는 사회,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악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하나를 울리는 꽹과리와 같을 수밖에 없는 건 우리가 더럽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깨끗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순종하셨던 것처럼 힘들지라도 한국교회가 다시 순종하게 하셔서 그 순종이 능력되어 하나님의 어둠의 권세를 파하는 기적과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써주시고 우리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둠이 가득하고 흑암이 가득합니다. 경제 지표는 곧 성공이고 삶의 누림이 곧 행복이라고 착각을 주는 이 시대 속에서 영적인 것을 다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사회의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말하지만 순종이 없는 그런 외침은 오히려 마귀와 어둠의 권세와 그 시스템에 지배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영향력이 있었던 것은, 보네포 목사님이 영향력이 있었던 것은 아무리 어둠의 권세들이 그들을 그 속을 파고 뒤집어도 그들의 삶에는 그리스도를 향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손을 댈 수 없었던 겁니다. 한국교회를 무시하고 짓밟을 수 있는 것은 한국교회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이 시대에 우리 교회부터 우리 성도들부터 하나님, 작지만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이 그 어둠의 권세를 이긴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지는 것 같았지만 결국 이겼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각자 개인의 신앙을 다시 한번 견고히 세우게 하시고 전신갑주를 입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에서 외치고 싸우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다시 되찾아올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깨어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지금 싸우고 있는 목사님들은 그래도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분들이기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믿음도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악한 목사가 정의인 줄 알고 무조건 맹목적으로 쫓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강함을 인정하기 위해서 작은 죄 묵과하고 넘어갑니다. 마귀랑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에게만 순종했습니다. 우리의
이기적이고 편협하고 자기 성향적인 그런 모든 생각들 불태워 주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 앞에서 1대1로 먼저 우리의 구원과 영적 성장, 신앙의 본질을 회복한 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어설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들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대한민국에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 한국교회가 깨어나게 하시고 악인들과 악법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넘치게 하시고 전쟁이 소멸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공산주의와 이슬람, 무슬림들이 다 묻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또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